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아랫사람들에 의해 결박당하여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으신 후 대제사장 가야바를 거쳐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르쳐 행악자, 즉 로마의 법을 어긴 형법의 피의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을 꾸민 사람인 것처럼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후 관정 밖으로 나가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죄수 한 명을 사면하는 전례에 따라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진짜 행악자였던 강도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군중의 소유를 보자 그들을 진정시키고자 했습니다. 진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그것을 알리고자 소리를 내고 행동하지 않으면 진실이 묻히고 말고 또 그 역시도 같은 동조자가 되는 것처럼 빌라도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 모든 죄를 함께 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에 소극적이었고 비겁했던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군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태형에 처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 조롱하고 손으로 때립니다. 이 모든 일은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겪으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빌라도가 느닷없이 매질과 모욕을 한 이유는 아마 그쯤에서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받은 신뢰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18장의 마지막 부분에 빌라도는 예수께 진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은 더 이상 그 대화의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질문과 동시에 빌라도는 자신의 마음을 굳힙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는 판결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재판은 끝났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죄가 선포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죄가 없음이 드러나심으로 재판은 끝났어야 했습니다.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장이었던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유대인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판단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에 끌려다닙니다.
그들이 맹렬한 기세로 몰아붙이자 빌라도는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섭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무리의 함성에 기가 꺾이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결을 내린 당사자가 되어버립니다. 분명 아니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유대인의 선택으로 자신의 판결을 결정합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 말한 것과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이 말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부담스러운 재판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언하자니 유대인들이 거센 반발이 신경 쓰이고 무죄한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자니 로마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책이나 비난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양쪽 다 만족시켜야 할 상황에서 빌라도는 유대인들도 진정시키면서 로마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예수님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여 그들의 흥분을 진정시키고자 했습니다. 전형적인 불의한 정치인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나가자 관청 밖에 있던 사람들은 더 흥분하여 반응합니다. 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소요 사태를 인해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의 입지 영향이 클까봐, 그래서 진급하지 못할까봐 그는 자신의 확신을 표현하지도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권한이 주어져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길을 알려주셔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때로 남에게 자신의 감정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나의 기분을 결정하도록 맡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남이 규정한 대로 자신을 규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다른 사람이 정하도록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기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자신의 확신을 저버리며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빌라도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끄집어내어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음에도 군중들의 사악한 요구에 마음이 흔들려 예수님을 채찍질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왕이심을 시인하였기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관과 왕의 옷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당시 자색 옷은 매우 비싼 옷이었기에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던 붉은 옷을 예수님께 입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를 자색 옷을 입힌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의도는 예수님이 진정 만왕의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옷을 홍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 앞으로 지나가면서 왕 앞에 평안을 비는 흉내를 내며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죗값을 대신하여 치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모욕과 멸시를 감수하셨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반응이 더욱더 격해지자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는 재판에서 손을 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며 로마법의 판결과 분리시키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법에 의해 예수를 죽일 근거를 제시한 것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을 석방하려 힘썼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나아가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를 놓아주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내란을 선동하거나 가담했을 때는 무조건 십자가 사형에 처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을 놓아주었다는 말이 로마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그의 현재의 지위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판결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인을 살리느냐 죽게 내버려 두느냐는 정의가 아닌 빌라도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손에 있는 물질의 분깃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세상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자신을 해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친히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시어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한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죄가 없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빌라도보다 그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넘겨주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명색이 재판장이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석에 선 예수님의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빌라도는 더욱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그분의 근원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자신이 가진 권한을 강조해도 사실은 창조주이고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의 권한과 물질과 명예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생명의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늘 재판장 앞에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고 행동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누가 내게 무엇이라고 하든 나의 신앙을 내가 지키며 가야 하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어떤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은 나에게 맡겨진 나의 권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빼앗길까봐,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과 타협이 나에게 주어진 고난도, 사역도, 소망도 잃게 만들지 모릅니다. 타인에게 나의 주권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의 유리함과 불리함 가운데 진리를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는 누리는 자에게만 가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주권도 행사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도 할 때까지 그 사랑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진리에 의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 앞에 서 있는 당당함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고 함께 그 길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불이익을 만나고 박해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 끝에 귀하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결국에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제가 가진 작은 것을 과시하고 오만함이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모든 수치와 굴욕을 감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 더 낮은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